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날도 살아있었지만 오늘은 생명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는 비극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재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홍수를 우리가 겪기도 하고요, 또 지진이 나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대형 화재와 같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가서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회복 복구에 필요한 여러 자원들 파악하고 그것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있죠. 재난 현장 방문을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어내려고 어떤 재난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요. 막 플래카드 준비해 가서 막 방문하자마자 그냥 기념 촬영 하나 하고, 그거 가지고 뭐 SNS에 도배하고 막 언론사들 보도자료 돌리고, 또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이 또 다른 종류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전혀 맥락과 관계없는 뭐 인터뷰나 기자회견해서 막 정치적 공세하고 막 이러면서 저분이 도대체 저 사고 현장에 왜 갔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로운 삶 가운데서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은 당시의 유대교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고 사실은 뭐 이슬람이나 불교 같은 다른 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어느 종교나 고등 종교라고 분류가 되는 종교는 구제를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정말 핵심적인 영적 활동들이에요. 경건한 실천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구제함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그런 참된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동기, 의도가 오염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하고 안 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행동을 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왜? 동기가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오시는데, 오늘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기가 오염되기 쉽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동기를 오염시키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하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금식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나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다. 우리 신도중앙교회 오기 전까지 그런 분 자주 봤어요. 나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다가
마치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 같아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혹은 동정을 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려고 금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금식하시고 저렇게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금식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투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거지 단식투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기가 오염되면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이 퇴색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그렇게 어떤 종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은 결국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모든 행위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변질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런 선행을 우리 한국어 성경은 외식, 위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외식, 위선. 그런데 본래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그리스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가면을 쓴다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그런 상황에 사용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혹은 다른 종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선행, 이건 사람들은 그 가면 쓴 연기를 보면서 연기 잘한다, 연기라고 안 하겠죠. 아, 정말 훌륭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구제할 때 특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불가능한 일이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표현을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은밀하게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행은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급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웬만하면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거나 합리화시키기 제일 좋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다 합리화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속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못한다. 우리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우리 그렇게 믿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저 누군가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라는 그 작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요,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누군가가 작은 도움을 받았구나, 누군가는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작은 소망을 회복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건훈련, 영성훈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과시하기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 쭉 읽다 보면 당시에 종교인들 가운데 아예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러지 말고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조용히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금식을 할 때도 오늘날의 언어로 풀면 티내지 마라. 너 금식하는 거, 너 금식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알아볼수록 너의 금식의 의미가 퇴색된다. 깔끔하게 해라. 아무도 네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평소와 똑같이 치장하고 화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금식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반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과 처음 의논해서 결정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배 가운데 헌금 순서를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때 걱정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배 가운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자기 앞에 와야 헌금을 더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또한 헌금의 훈련이지 않겠는가. 그냥 예배하러 오고 나갈 때 그냥 놓여있는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면 현실적으로 헌금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혹은 헌금의 훈련이 너무 느슨해지고 가벼워지지는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 더 순수한 동기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에 있었죠. 아무래도 여러분 내 앞에 바구니가 오면, 그리고 헌금위원이 그 옆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찾잖아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거보다는 미리 준비한, 자발적으로 기쁘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의 순수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지 않기로. 정답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바구니를 돌려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 가운데 헌금 순서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라고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교인들을 방치하는가,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가 하는 고민을 제가 늘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솔직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연말이 되니까 우리 12월 되면 또 봉사신청서 받고 할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섬기는 손길들이 필요해지겠죠. 그럴 때 제가 가끔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시켜서 하실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셨다고 하실래요? 우리 좀 우아하게 살자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거 못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이 사역을 섬기기로 했어. 우리 좀 멋있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런 사역에 섬김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라고 알리면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가 안 들어오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목회 한두 해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두 해만 있을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양육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실천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렇게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기도회 인도 마치고 이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교인들 다 돌아갈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눈치 볼 때 있고요. 아무도 모르시지만 제가 헌금을 할 때도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만큼은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고, 사실은 재정부장님 말고는 뭐 제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는데도 의식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이 다 타락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절대로 치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킨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멘트는 안 할까를 너무 많이 생각한 거죠.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한 번도 오늘 눈 뜨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치킨들을 막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치킨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쌀도 밥도 생각하지 마세요. 밥도 갑자기 치킨 생각에서 밥 생각으로 바뀌죠. 하지 말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요, 저는 계단을 두 칸, 세 칸씩 잘 뛰어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 위험하냐면 멀쩡히 내려가던 계단을 의식을 하면 발이 꼬여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의식을 하면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자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다가 더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다른 사람 의식하면 더 의식하면서 이상해지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전부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4절, 6절, 18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과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 본문을 강해를 하세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구경꾼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구경꾼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런데 그 구경꾼이 어떤 구경꾼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구경꾼인가 하늘의 구경꾼인가, 사람들인가 하나님인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막 뭐 쌓아놓고 막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면 순수한 의도 있습니다. 제가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저것도 과시하는구나, 티내는구나. 요즘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뭐 티나는 거. 자, 그러면서 그 종교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 누군가 자신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구경꾼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강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는 나도 잘 모르는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인간 구경꾼, 인간 관객들은 대충 속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관객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하나님을 집중할수록 우리는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람데오예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도 기독교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디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보시거든, 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가, 아니 나아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의식, 우리는 그런 의식을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코람데오 의식을 가질수록 우리는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또 이 예배의 집례자로서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기획할 때, 순서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의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해야 세상으로, 일상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주일 예배 순서에 보면 특히 우리 팬데믹이 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예배 집례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예배 공간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 할 때, 아, 그곳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 공간에서도 또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아마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중에, 개신교회뿐 아니라 뭐 제가 이 순서 있는 교회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만든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또 우리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가 잠시 침묵하자고 합니다. 그 침묵 시간 역시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아니고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 여러분, 이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는 침묵을 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의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열린다고 하는 그런 학습을 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우리 말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시 침묵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잠시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도록 돕고 싶고, 그 경험을 연습해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기도 후에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마음의 감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많이 열려요, 우리가 침묵을 할 때. 여러분, 조금 예민한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사실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 때도 숨을 이렇게 들이마셔요. 또 여러분, 이 침묵 시간에도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몸에 힘을 빼고요, 침묵할 때는 몸에 힘을 빼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든요. 평소에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 힘을 빼고요, 마음의 힘도 빼면 좋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다 바람이에요, 공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몸의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가장 쉬운 도구가 공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공기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상상이죠. 그래서 제가 침묵할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할 때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 공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실 때는 몸에 힘 다 빼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 호흡에 잠시 집중하시면 좋아요. 이 호흡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루하흐, 푸뉴마, 다 바람. 언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잠시 참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전적으로 열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잠시 일상을 멈추고 내 호흡에만 집중해도요,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그 정도의 깊이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게 하고, 또 예배 가운데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몸과 마음으로 좀 깊이 있게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는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도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존재로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사람들은 그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무엇보다 내 안에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코람데오의 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